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한 마음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을 주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쓴 그 큰 힘은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깊은 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점철되어지게 인도하소서. 오늘 모습보다 내일의 모습이 더욱 주를 사랑하며 믿음이 성장하며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신앙으로 무장하여 싸울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인도하소서. 사랑합니다. 그 마음 변치 않고 그 고백 잃지 않고 언제나 세상 앞에 믿음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온전한 우리의 믿음이 주 앞에 표현되어지고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부르시죠. 찬송가 우리 270장, 찬송가 우리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2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쌓으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로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역대상 21장이고요. 2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641페이지에 있는 역대상 2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니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하는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을 두루 다닌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아멘. 방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인구조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역대상 20장 말씀을 보면서 역대상 기자는 다윗의 범죄에 대하여 크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거나 또한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는 내용 등 여러 가지 다윗의 슬픈 이야기들
잘못들을 압축하거나 삭제했다는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역대기 기자가 왜 다윗의 잘못들을 모두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의 그런 개인의 잘못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방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다윗이 잘못했던 것 다 알아. 하지만 하나님 다시는 자신의 일을 해나간다고 역대상 20장은 말하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21장 보면은요, 다윗의 범죄, 다시 말해 인구조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그런 사건과 압살롬이 반역했던 그러한 일들, 슬픈 과거들과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인구조사했던 그런 사건들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잘못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다윗의 범죄 이야기할 때 밧세바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 다윗이 가정을 잘 못 다스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거론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개인 문제 또한 집안의 문제도 큰 죄고 걱정거리고 문제였지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가 더 크다는 것을 본문은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인구조사는 다윗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고 신앙의 문제였기에 역대기 기자는 오늘 본문 21장에서 그 모습을 상세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목해야 될 부분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주목해야 될 첫 번째 무엇인가? 바로 하단 마귀의 충동질입니다. 우리 1절 말씀과 2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주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에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하단이 다윗을 충동하여서 인구조사를 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겠다는 마음을 품었던 것은 하단마귀가 다윗에게 심어놓은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학문적인 명칭으로 부를 때는요, 호모사피엔스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생각을 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보다 인간들을 특별하게 구별해 놓으신 그 결정적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가장 많은 하는 일이 바로 생각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잠을 잘 때까지, 심지어 잠을 자야 될 경우에도 생각에 사로잡혀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생각이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하단마귀는 우선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공격 대상으로 지정하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하단마귀에게 생각을 지배당하여서 결국 망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런 편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따르고 모셨던 예수님을 은 30을 팔아 넘겼습니다. 스승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인데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느냐? 바로 요한복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게 하단마귀가 유다의 생각을 충동질한 것이고 그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팔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도 하단이 그 마음속에 인구조사하고 싶은 마음을 넣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의 출발은 바로 하단이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당사자들은 하단마귀가 넣었던 생각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했다고 여기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 점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죠. 수많은 신앙 서적을 썼던 릴 앤더슨 장로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하단마귀의 전략은 그의 생각을 당신의 마음속에 심어놓고 그것이 마치 당신 안에서 생겨난 것인 양 믿게 만드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인구조사하려는 그런 생각이 자기의 생각으로 알고 있던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심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생각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혹시 사단마귀가 내 안에 심어놓은 것이 아닌가? 묻고 또한 묵상하고 체크해야 되는 것이, 점검해야 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그런데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생각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도록 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받은 말씀을 떠올려서 악한 사단마귀가 심어놓은 생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떠오르게 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실제로 내 마음속에 어떠한 무엇이 중심이 잡고 있는가 항상 곱씹기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주장하시고 말씀으로 악한 생각들을 다 이겨내서 온전히 주의 마음을 풀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항상 매일매일의 삶에서 여러분 마음을 점검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윗의 인구조사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 인구조사는요, 다윗의 믿음이 아니라 욕망의 분출이고 바로 교만함의 표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1절에서 인구조사, 즉 개수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대한민국도 제가 알기로는 10년에 한 번씩 인구 센서스라고 해서 인구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뭐 성별 상황들 다 조사해서 상황에 맞게 정책을 세우고 나라 운영하는데 큰 도움을 얻고 있고 기반으로 삼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오늘 본문 역대상 앞에 두 번이나 인구 조사하는 것이 나옵니다. 바로 민수기인데요. 출애굽기 할 때 한 번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한 번입니다. 앞서 두 번의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인구조사는 범죄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행했던 두 번의 인구조사와 오늘 본문에 있는 인구조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좀 읽어보면서 우리가 그 차이점을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민수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민수기 26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게요. 민수기 26장 1절과 2절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시니라. 민수기 1장과 26장에서 나오는 인구조사는 모두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제사장들에게 계수하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인구조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수의 대상은 바로 20세 이상의 남자였고 성전세를 내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은 그 20세 이상 성전세 내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계수하라고 한 이유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구조사 하신 것입니다. 성전세라 함은 1년에 한 번 내는 것인데요. 즉 반세겔, 즉 2데나리온 정도의 금액을 내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요, 성전을 유지보수하고 또한 매일매일 아침마다 드려지는 진설병을 만들고 충당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여러분 성전세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게 소망합니다. 성전세는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잘 살고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책임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에서 내는 것이 성전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일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우리가 점심 먹을 때에는 밥값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감사의 표현이 헌금이고 예배인 것인데, 이 당시 민수기 1장과 20절에 내었던 성전세, 20세 이상 남자를 계세했던 것도 똑같은 의미였다는 것이죠. 출애굽했을 때 막막했을 것입니다. 모세를 쫓아 나왔지만 애굽을 탈출했지만 막상 나와보니 그들이 갔던 곳은 광야였습니다. 광야로 들어가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책임진다. 내가 너의 목자이고 너의 왕이다. 너희는 나에게 신앙으로 고백하라고 말씀하신 게 성전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인구조사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인구조사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고 다윗이 행했던 인구조사와는 어떤 잘못이 있을까요? 2절을 보면은요, 본문 2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이 자신의 생각과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구조사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민수기 1장과 20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인구조사, 즉 제사장에게 계수할 것을 명령하셨는데, 다윗은 자신이 직접 장군이었던 요압을 불러서 계수할 것을, 백성들의 리더에게 조사할 것을 명령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 조사를 통하여서 군사력을 자랑하기 위한 다윗의 방편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2절 말씀 보면은요, 인구조사의 범위가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고 명령되고 있습니다. 어디부터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남쪽이고 단은 북쪽으로서 뭐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큰 문제가 있는 범위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이 인구조사 실시할 이때, 오늘 본문 역대상 21장의 이때는요, 이스라엘 영토가 훨씬 넓었습니다. 역대상 13장에서 보면은요,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 나갈 때 이스라엘의 영토를 지정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13장 5절 말씀인데요.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란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무슨 말이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올 때 이스라엘 영토가 얼마나 되는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고 있어요? 애굽의 시올 시내 하맛 어기, 즉 애굽 땅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이스라엘의 넓은 영토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그 영토가 다 회복되었음을 그때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하맛 어기가 아니라 어디부터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명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축소하고 있는 범위였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축소된 개념으로 애굽에서 하맛 어기까지가 아니라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고 이렇게 축소한 범위 내에서 인구를 조사하고 실사한 것일까요? 그것은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요? 사울과 비교하고 싶어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는 바로 사울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토를 좀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현재 이스라엘은 지금 다윗의 최전성기인 그런 다윗 때 이스라엘은 애굽 시올 시내에서 하맛 어기까지 넓은 영토였지만 전임왕 사울은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좀 작은 영토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임왕 사울과 온전히 비교하기 위해서 전임왕 때와 같은 범위,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같은 범위 내에서 인구를 조사하여서 내가 다윗보다 더 나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마음이 강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사울은 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나는 왕이 되어서 같은 범위 안에서 더 많은 군인과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했던 위대한 왕이라고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기 때문에 부에세바에서 단까지라고 그렇게 한정지어 인구조사했던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케 했다고요. 다윗이 본인의 작전과 지략과 군대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이기게 하셨다. 그런데 다윗은 교만해져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강하게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승리했다고 착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시간적인 여유와 물질적 여유, 이렇게 상황적인 여유가 발생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곱씹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낫지, 내가 전임왕보다 훨씬 낫지라는 교만함이 생겼던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을 주목할 때는요, 내가 내 것을 자랑할 때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것이 가장 큰 죄다. 다윗의 인구조사의 가장 큰 죄는 바로 다윗이 다윗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믿음을 저버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죄라고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남의 아내 빼앗고 그 아내의 남편을 죽이고 자녀를 잘못 가르쳤던 그런 다윗 잘못들,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나갔다고 착각하고 있던 다윗의 큰 오만함과 교만함이 더 큰 죄라고 오늘 본문은 찍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깊이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요? 매일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매일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만큼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나만큼 신앙생활을 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속을 감추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만 내 속은 바로 이런 마음들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열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꼬집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 내가 했던 일, 내가 교회에서 한 일, 내가 한 봉사를 더 중점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같은 마음처럼 교만함을 갖고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같은 마음으로 교만함을 품고 살아가는 영혼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라도 내가 이만큼 했으면은 나를 잘 봐줘야 할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요. 하지만 성경 안에서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그런 마음을 품고 했던 인구조사 옳지 않다라고 정확히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열심과 내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바른 대상과의 만남이 더 중심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나의 열심, 나의 나됨을 중요하게 하는 순간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부처든 예수든 알라든 마호멧이든 공자든 상관없습니다. 왜요? 상대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하면 상관없으니까요. 하지만 성경은 강력하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네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상대하는 바른 상대의 만남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게 바로 신앙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른 신앙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의 나됨보다 하나님, 바른 대상인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드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바른 신앙이며 믿음의 소유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은 그 마음을 잃어버렸던 상황인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해요? 3절부터 5절 말씀 보면요, 요압의 충고를 듣지 못합니다. 게다가 그 교만함 때문에 전체 이스라엘이 징벌을 받게 돼요.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3절부터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아멘. 잘 보시면요, 3절 말씀에
다윗이 조사라는 그 말을 듣고 장수 요압이 거부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요압은 정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잘못된 명령을 해도 다 순종했던 인물입니다. 그 예가 뭐예요? 바로 우리아를 죽일 때 동참했던 요압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자신의 범죄를 숨기고자 밧세바의 아내였던, 또한 자신의 충족한 자신에게 굉장히 충실했던 종이었던 우리아를 죽이려고 요압에게 가장 극심한 전장으로 보낼 것을 명령합니다. 그때 요압은 토달지 않고 우리아를 가장 극심한 전장으로 보내 죽게 합니다. 그 장본인이 요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 편에 섰던, 그렇게 충족했던 정치이던 사람도 요압 보기에 다윗의 인구조사가 온전치 않다고 충고하고 조언합니다. 그런데 교만에 사로잡히니까는요, 듣지 않아요. 하단마귀가 생각을 사로잡고 있으니까요,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 이 영적 전쟁터 안에서 발생하는 이 생각이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아름답게 승리하시도록 매번 기도하고 싸워 나가서 주님 말씀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세요. 이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향하여서 자신의 목적과 검은 속내가 드러나니 하나님이 그걸 바로잡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징벌을 내리십니다. 7절 말씀 볼게요. 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어떻게 보세요? 악하게 보았다고요. 바른 대상과의 만남이 신앙인데 그 바른 대상과의 만남을 저버린 채 오히려 자신의 열심과 충심을 자랑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하여서 조사했던 이 모습이 악하다라고 명령하시고 이스라엘을 사흘간 치셔서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이 다윗의 인구조사가 거의 10개월 동안 했던 일인데 그 10개월의 일이 다 헛수고가 될 만큼 하나님이 그 땅을 징벌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무엇을 위한 조사였을까요? 누구를 위한 조사였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받았던 다윗은 하나님을 잊고 자신을 위한 조사였고, 자신의 교만함을 위하여서 내 능력을 자랑하기 위하여서 했던 이 조사가 하나님은 잘못이다, 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다윗과 같은 사람도 범할 수 있음을 위로받고, 우리 또한 충분히 그렇게 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사람인데,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받던 다윗도 그런 사람인데 나는 오죽할까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항상 바른 대상과의 만남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영적 전쟁터가 되어버리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넘어가지 않도록, 하단막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 품에 붙들려서 알맞은 열매로 풍성하게 30배, 60배, 100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서 교만함에 사로잡힌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모습 가운데 죄악이 드러났고 그 모습 가운데 신앙을 잃어버렸던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그런 잘못들을 범하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모습으로 매일매일 삶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애쓰는 영혼들을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며 그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시선과 마음을 더 굳건히 세워서 주 앞에 칭찬받는 영혼 되기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강하고 건강하게 되어서 주님이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신앙인, 또한 주님이 자랑할 만한 그런 귀한 영혼들로서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영혼들에게 인도하여 주소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이 내 안에 중심되일수록 주님 주장하소서. 하단마귀가 우리 마음을 흔들고 생각에 악한 생각들을 심어놓는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성령 하나님이 주장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가사를 좀 떠올리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제목으로 영광 올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날이 무척 더워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더운 날씨에 조금 답답하더라도 개인위생 잘 점검하시면서 이런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도해 주세요.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서. 뉴스를 보니까 이 거리두기 단계가 더 연장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모이는 것도 쉽지 않겠죠. 진짜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습니다. 작년 올해 2년 동안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잘 견디고 승리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이 시간 가끔씩 기억할 때 성도를 위하여서 또한 같이 있는 공동체 회원들을 위하여서 계속 기도하며 중보하며 서로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암송하시면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